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저희 교회 뜻깊은 날이잖아요. 제가 뭘 기념할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기념하라 하시더라고요.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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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 성찬식도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02년도 4월에 첫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그해 9월에 창립 예배를 했거든요.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기념하라고 하신 거래요. 이거 특별한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어른을 여기다가 사절로 보내셨대요. 그렇게 딱 말씀하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 놀랐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4시에 이제 그 예배가 있어서 오늘 조금 일찍 2시에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또 혹시 보셨나요? 제목 이 일이 사명인지 너는 아느냐? 좀 문학적인가요? 시몬 너는 아느냐?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뭐 거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이 좀 특이한데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책이죠. 모세가 창세기도 모세가 쓴 책인데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쓸 때 아주 감회가 더 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거든요. 창세기에는 모세 본인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그 중에서도 2장 1절부터가 특히 자기 이야기잖아요. 모세 자기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성경 기자들이요 자기 이름 이런 걸 잘 안 밝혀요.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말로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엄마 아버지가 결혼한 이야기를.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저랑 제 남편이랑 결혼했던 그 결혼식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를 맨날 틀어서 봤대요. 엄마 아빠 다 나가고 없으면 애들이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이 매일 드라마 보듯이 똑같은 그 비디오를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한 그 비디오를 그렇게 재미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여기를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모세가 자기 엄마 아버지가 결혼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래서 짜잔,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첫 아들이 아론이고 또 딸도 있었잖아요. 미리암이 누나인지 아론이 위 오빠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모세 위로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다 생략하고 마치 여기 보면은 첫 아이를 낳은 것 같죠.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다 자르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이 사명인 줄 너는 아느냐 이 전에 제가 딱 제목을 요게벳은 알았을까? 이것이 사명인 줄을. 요게벳 엄마, 이 엄마는 알았을까? 자기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기르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잖아요. 엄마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가 아므람, 엄마가 요게벳인데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특출나게 그 주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평면적인 사람이었어요. 딱 우리예요. 딱 우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만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사명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명자예요. 근데 그 사명이라는 거요, 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약간 이상한 그 풍조가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예언을 이렇게 해주면서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면 신학교 안 간 사람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꿋꿋하게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은 왜 신학을 안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신학을 할 형편도 안 되었고 신학을 해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 나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냥 평신도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마리아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해요. 그냥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미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때 시기가 어땠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바로 요 앞번에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지엄한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 시점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그런 상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참 모세가 표현을 잘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더라. 지극히 평범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에코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자꾸 울리는데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정말 대단한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진 그 대단한 모세잖아요. 모세가 구약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일 거라고,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신다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할 그 아들이 지금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라는 것을 요게벳이 알았겠냐고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셔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찾아요. 무슨 사명이라는 게요, 멀리 선교지에 가야 사명이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것이 있는 그 처지 그대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터전이다, 내 삶의 터전이고 내 사명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애를 낳는 것, 뭐 남편들도 아빠가 되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자리 자체가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가 나쁘고 나는 재능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그 말이 전부 다 부정한 말인 거죠.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입술이 부정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부정한가? 제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난 뒤에 정말 열렬하게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 말씀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20몇 살 그때 정말 그 성령 체험을 제가 여러 번 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간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마다 물론 좋죠. 하나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내 인생에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말씀 하나씩 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그 정신이 제자리 돌아와서 제 정신이 들고 난 뒤에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뭐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왜 내가 벌어지냐고 벌레냐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는 정말 부정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그냥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한 그 말이 하나도 과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사야서 6장에 그 하나님의 임재 있는 거 얘기하셨죠. 그 이상이에요. 그 훨씬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저는 뭐 스랍들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도 그냥 그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과 그 위대하심과 그 하여튼 그런 게 느껴지고 그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부정한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 내가 부정했을 때 더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더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뒤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서 회개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우린 또 의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언제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나마 찾아낸 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쫓겨날 죄냐고. 저는 그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죄도 아닌 거를 가지고 뭐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땀을 흘려야지 이제 소출을 얻고 여자들은 또 해산하는 고통을 더 하시고 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관념이 하나님과 우리가 좀 많이 다르구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래도 또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죄냐고 그게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주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거 목사님이 자기가 말하는 거 체크해보라 그랬잖아요. 체크해보라고. 그거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있겠죠. 무시하고 그런 거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게 우리 자신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내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이 현장 그대로가 내가 태어난 그 어렸을 때부터 배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주변의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명의 장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요게벳이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것을 보거나 듣거나 뭐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닌데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엄마로서 해야 되는 일을 묵묵히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는 특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뭘 힘들게 좀 해야 되면 그거 그냥 갖다 버려요. 꼭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갖다 버려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뭘 좀 자매님 이런 거 해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딱 해보면 좋겠다 건의를 했을 때 그냥 딱 말 안 들어요. 그건 자기한테 너무 힘들대요. 자기한테 너무 힘들대요. 우리 뭐 다른 사람 간증 듣잖아요. 어떤 분 그 최화진 교수님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성악 공부하러 갔는데 그 완전 시골 깡촌, 미국 시골 깡촌에서 그냥 오두막에서 밤 메고 낚시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의지했던 그 미국 목사님이 가끔 교회에 이렇게 특송 세워주면 그런 데 가서 노래 부르고 그냥 그런 생활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미국 할머니가 와가지고 당신이 왜 여기 있냐, 당신은 그 무슨 대학이에요, 줄리어드 음대 같은 데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 말 던졌잖아요. 그게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힘든 도전이죠. 견뎌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던지는 거. 던지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편하긴 한데 그 뒤에 서럽지. 왜 하나님은 나를 없는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많은 재능을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지금 있는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리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나와요. 뭐 한나가 애 못 낳는 거, 애 못 낳아서 다른 아내가 있어, 남편한테. 그 여자는 애를 척척 잘 낳아요.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냥 이것은 서러운 일일 뿐이지.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자기 여자로서 모든 서러움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난 뒤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 서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랑 작은 마누라랑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한테 밀려오는 그 서러움을 다시 곱씹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로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자동적으로 근심이 사라져서 근심빛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실컷 하고 뭐 기도 동산 우리 올라가가지고 3일에 기적해서 은혜 엄청 많이 받고 내려오니까 환경이 싹 달라져 있던가요? 그래서 이제 근심에 들어올 틈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려오면 똑같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그런 게 밀려올 때마다 갖다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얼굴에 기쁨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그런 여자와 평범한 보통 여자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보는 눈이 복된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 눈은 참 복된 눈이에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아름답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모든 여자들이 첫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다 완전히 꿈에 부풀어요. 막 파스텔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 막 이런 거 먹여. 그래서 그 애를 받아주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요.
엄마들이 지나치게 많이 자기 애는 최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엄마들이 애가 고등학교쯤 갈 때쯤 되면은 다 포기해요. 근데 왜 포기해요? 이제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20살, 30살이 돼도 그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 큰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보다 어린 분들은 얼마나 가능성이 크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제가 앞으로 한 10년쯤 더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도 저는 항상 꿈을 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꿈이 없으면 그게 늙은 거래요.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가능성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형편 따라 하는 거지. 자기가 형편 따라서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래서 그렇죠. 형편에 맞춰서. 그죠. 권사님 맞아요. 형편에 맞춰서 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서서 참 그 말이 이상한 거예요. 형편 따라, 형편 따라, 형편 따라. 그랬더니 그것이 정말 불신앙적인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형편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형편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하고 정반대선상에 있어요. 믿음은 형편 따라 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했던 거를 다 한번 보세요. 형편 따라 하지 않아요. 여기 요게벳이 형편 따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거죠. 형편 따라는 아닌 거예요. 믿음은 형편을 넘는 거예요. 조금 넘으면 안 돼요. 좀 많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지우면 안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그 믿음을 따라서 짐을 지고 도전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현실의 형편과 내가 꾸는 꿈하고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내 삶에서 내가 실력을 배양하는 거죠. 다윗이 똑같이 목동인데 모든 목동들 중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물매를 정말 잘했잖아요. 그리고 그 물매를 아무리 잘해도 정말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일은 또 별게 아니에요. 목동이 이스라엘에 다윗 말고도 그 물매질을 엄청 잘하는 목동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소에 실력을 배양하고 열심히 살고 그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실력 배양이에요. 엄마는 엄마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실력을 좀 더 배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도전의 기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욥기서 말씀을 한번 보고자. 욥기서 좀 엉뚱한 것 같긴 하지만 욥기서 3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절 끝에 나오죠.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38장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 세 친구가 있었고 또 다른 네 번째 친구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총 5명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욥기서 거의 다거든요. 38장인데 37장까지 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이야기에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무지한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 친구들은 다 욥을 판단했어요. 욥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저항했어요. 계속 저항하다 보니까
자기는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한테 벌을 주셨다라고 그 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예요? 욥. 욥 너는 대장부처럼. 남자들은 다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한대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거울 앞에 서 있어요. 남자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대요. 사실은 배도 나오고 별로 안 멋있는, 머리도 별로 없고 별로 안 멋있는데 특히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다 멋있다고 생각한다네요. 여자들은 거울 앞에 서서 상당히 이제 예쁜 여자라고 쳐요. 예쁜 여자인데도 그 안에 못생긴 여자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나는 별로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기 하나님이 콕 찍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욥도 거울 보고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대장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똑바로 서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왜 네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넌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참고 되냐? 39장 1절에서부터 4절도 열어주세요.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산에 있는 염소 새끼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얼마 만에 새끼를 낳는지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거 아느냐? 너 하나도 모르잖아. 그런데 네가 나를 알아?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일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해줄 일을 기대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0장이에요. 다음 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 다시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마지막 거 남겨놔 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저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럴까? 네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너한테 묻은 말. 우리가 보통 자기는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잘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혼수 돌 일이 어쩜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한테도 불만이 많고 그 재벌들한테도 불만이 많고 물론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가진 허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8절이 제일 키워드예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내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말라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래도 당신은 똑바로 못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해보시든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요.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요게벳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게벳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볼 눈이 있었어요. 품은 거죠. 우리에게 숙제 같은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에게 숙제 같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되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딱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거를 내가 품으려고 하면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그게 다 강약은 있고 모양은 다르지만 이 요게벳이 맞닥뜨렸던 바로 왕의 명령 같은 거죠. 이 명령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들리는 냉소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좀 다 갇혀 있는 자 같아요. 제가 약국에 근무했을 때 항상 저는 갇힌 자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5대양 6대주를 날면서 그렇게 동시통역은 어때? 뭐 이러면서 외교관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약국에 들어가서 데일밴드를 파는 사람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제가 가운 입고 약국에 그림처럼 앉아 있어서 참 좋아 보였대요.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참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손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손님도 오면 못 오게 해요. 근데 주로 나는 손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죠. 마냥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혹시 그 데이트할 그 상대방 한 1시간 이상씩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이 가게를 열면요, 그렇게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 손님이 와도 진상이 와요. 그거를 또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은 더 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해놨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 트집 잡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참 그래요. 나는 갇혔다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쯤 돼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어주신 거죠. 우리 그래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있잖아요. 다 그냥 평면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안 물어봐도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대로 하세요. 근데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감부터 잡아야 돼요. 방향은 잡아야죠.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명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확실한 사명만 딱 받으면 나중에는 그냥 불도저처럼 나갈 수 있어요. 쫙 계속 가면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하나님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정말 횡재였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를 직접 어떤 특별한 콜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 다 도중하차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날강에 던졌을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되는 것이 없고 뭐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 하여튼 붙잡고 있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것에 갑자기. 근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지략을 냈잖아요. 3달 동안 숨기니까 이제 한계가 도달했죠. 한계가 도달하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날강에 던질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애를 넣고 강물에 둥둥 띄워 보냈대요. 그게 떠내려 가요? 여러분, 그냥 뒤집혀가지고 애 물에 빠져요. 옛날에 종이배 만들어서 물에 띄워 보셨어요? 그게 종이배가 물 위에 동동 떠서 잘 가던가요? 얼마 안 가서 종이배 뒤집혀요. 이 여자는 성경에 잘 보면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치래요. 나무진을 치래요. 이게 뭐예요? 방수예요, 방수. 근데 갈대 상자도 이 여자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어요.
그 역청, 나무진 이런 것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여자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상자가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로 정성껏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기를 담고 강물에 띄워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갈대 사이에 뒀어요. 갈대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는 딱 멈춰 있어요. 갈대 거기는 물이 깊지도 않아요. 갈대가 촘촘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가버렸어요. 지켜봐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잘 봤을 때 이 여자는 요게벳은 그곳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잘 봐둔 거죠. 여러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니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전략이 없어요. 무슨 전략을 캐내고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으로 뭐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메바로 만드시지 뭐하러 우리한테 머리를 주셨겠어요. 이 머리는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 이 머리 주신 거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너는 구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여자는 전략이 있었어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그리고 이 미리암이 얼마나 기특해요. 이 미리암이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나이로 많아요. 10살? 8살? 그쯤 되지 않았을까. 그 어린 아이니까 바로의 공주가 더 부담 없이 이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좀 큰 사람이 말을 하면 뭔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애인 거예요.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이제 태어난 그 동생을 위해서 굉장히 용기 있게 행동을 했잖아요. 이게 모세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 아기 때 누나가 자기한테 이런 일을 해줬다라는 거 참 감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뒤에 한참 뒤에 모세오경에 그 민수기인가 어디 보면 나오잖아요. 미리암이 아론이랑 같이 모세를 대적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듣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남매의 이런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까지 지금 내 상황에 어떤 것이든지 내 상황에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막혀있고 콘크리트 벽같이 그렇게 단단한 곳에 내가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다 보면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성령의 빛이 조명이 되는 거죠. 먼 훗날 우리도 이렇게 기록되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옛날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 쬐끄만 방에 구두 수선하는 남자랑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여자가 조금 연상이었대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왜 책에 나오겠어요? 이거 딱 요게벳 얘기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정말 글을 쓰고 싶은 소망이 있는 남자였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엄마가 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애가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잠만 재워주면 그 기술 배워가지고 걔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하지 못한 그 서러움이 많이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 여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여자, 둘이는 엄청 사랑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딱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안델센이에요. 안데르센 아시죠?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그런 거 쓴 사람. 저는 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의 삶이 안데르센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탁 이렇게 빛이 나고 조명이 되잖아요. 그 둘이 자기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애를 하나 낳아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아서 기도하셔서 멋진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무나 소중히 보시고 아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그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느낄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줄을 오늘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쓴뿌리가 가득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금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쓴뿌리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씨앗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갇힌 자 같으나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알아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